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과 13장 13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가장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13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향, 이렇게 말씀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 주간 제가 여러분에게 보내드렸던 문자 메시지를 다시 살펴보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함께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말 그대로 첫 번째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소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대지는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소. 과연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 바울은 13장 1절부터 2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저의 처음 신앙생활의 시작이나 또 우리가 바랬던 그 신앙생활의 어떠한 좋은 모습들, 그것은 어떤 신령한 것과 또 신비로운 것, 은사, 그런 것과 늘 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신비로웠던 것 가운데 접하기 쉬운 것은 방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방언을 굉장히 사모하고 또 받고 싶어 했던 때가 있었어요. 이 방언을 사도 바울은 사람이 하는 방언, 천사가 하는 방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는 방언은 이제 언어를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언어들, 뭐 사투리부터 시작해서 다른 나라 언어까지 다 통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방언, 이거는 신비로운 말이겠죠. 그러니까 방언은 언어를 통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 막 한 10개 국어, 또 영어는 기본으로 하고 막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부러워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입니다. 언어 능력. 두 번째는 예언을 말합니다. 예언, 미래를 내다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죠. 놀라운 통찰이 있고 미래를 보는 직관이 있고 그 뒤에 비밀을 알고 있고 모르는 것이 없어요. 거기에다 지식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뭐가 뭔지 어떤 것인지 모르는 것이 없고 또 믿음이 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실천하고 행하고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만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최고의 리더일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할 거고 아마 그것은 성공의 모든 조건과 모델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그것으로 가장 좋은 길이냐? 성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성공하면 가장 좋은 길이냐?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만으로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두 번째, 3절에 한 차원 더 높은 길을 제시합니다. 내가 모든 재산을 나누어 줄지라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내 모든 재산을 나눠준다, 기부한다, 사회적 공헌, 공공선을 위하여서 희생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대단한 거지요. 자랑스러운 일을 위해 내 몸을 넘겨준다. 만약에 재벌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기증하고 그리고 자기의 시신까지 아니면 장기까지 기증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재벌은 온 국민에게 추앙받고 존경받고 그리고 영웅이 될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최근 오뚜기라고 하는 기업에서 참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협력사들에게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 추석 전 협력사 210곳, 오뚜기에는 협력사가 210곳이라고 합니다. 뭐
봉투 만드는 곳, 인쇄하는 곳, 뭐 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밀가루 공급하는 곳. 근데 이런 210곳의 협력사에게 물품 그 결제 대금을 조기에 다 지급했답니다. 221억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물건을 아직 받지 않았어도 계약을 했으면은 추석 전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모든 금액을 다 조기 선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오뚜기를 가뚜기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상생, 뭐 동반 성장 이러한 가치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오뚜기를 존경하고 또 좋은 재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 차원 더 높은 길, 존경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성공도 존경의 모습도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사랑은 아니래요. 비슷한 길이지만 춘천과 화천이 다른 것처럼 그것이 그 목적지에 다다르는 사랑은 아니래요. 그럼 두 번째, 사랑이 뭐냐 그럼? 그럼 사랑이 뭔데? 라고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다는 말은 비교하지 않는 거죠. 비교에서부터 시기가 나오는 겁니다. 시기하는 마음의 가장 밑바닥은 비교와 열등감이죠. 뽐내지 않는 것, 뽐낸다는 것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걸 말하죠. 교만하지 않는 것, 깔보지 않는 것,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친구 사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친함의 어떠한 그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은 단계, 더 좋은 단계로 나가는 것은 무례하지 않는 것,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다. 어쩌면 이게 사랑의 가장 놀라운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이번 주 화요일날 지방회를 갔다 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임도 최대한 간소화하고 또 점심 식사도 하지 않고 도시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회 장소를 제공한 교회에서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돈으로 주는 게 좋겠다. 아마 그렇게 결정을 했다 합니다. 그래서 봉투에다 10,000원씩을 넣어서 목사님들이 가까운 식당이나 뭐 다른 곳에 가서 식사를 하시라고 재난지원금을 준 거죠. 그래서 10,000원씩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다 흩어져서 이제 식사를 하러 갔죠. 근데 저는 그 10,000원을 쓰지 않고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봉투 그대로. 그리고 아이들이 다 집에 왔을 때 그 봉투를 꺼내서 이 밖에 이제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가려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그 봉투를 들고 가는 모습을 보고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또 갖다 주려고 그러지. 가져와. 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애들한테 저는 이거 내가 안 쓰면 둘째에게 아니면 셋째에게 용돈으로 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아낀 거죠. 사실 해주는 것도 없는데 챙겨주려고 하고 내 점심 안 먹고 그리고 그 아낀 돈으로 주려고 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모습의 이유는 아마 사랑하기 때문일 겁니다. 성내지 아니하고 이것은 화풀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많이 화풀이하죠. 그리고 원한 품지 않는 것, 너도 당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한다는 것은
다들 그렇게 해. 괜찮아. 다들 그렇게 해. 너만 특별하게 그러지 마. 우리 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래도 네가 맞아. 응? 그렇게 해서 네가 손해본 것 같지만 그래도 네가 맞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디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저희 아들이 시합을, 학교에서 시합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합을 하는 중간에 몸이 좋지 않아서 다 마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잘했는데 다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아쉬워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에이그 이 자식 그거밖에 못했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수고했다. 아쉽지만 그래도 잘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 된 거야. 또 한 번은 다쳐서 왔습니다. 얼마나 놀랬는지. 그런데 그 다친 것을 보고 왜 그 정도밖에 왜 그렇게 했어? 왜 주의 안 했어? 라고 혼내기보다는 그래도 그만해서 다행이다. 안 다쳐서 그만큼 더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다. 이게 덮어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또 견뎌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하나 제가 이 사랑이 뭐냐라는 설명을 살펴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특별한 것이 아니네. 그냥 그렇게 사는 거네.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엄마가 나한테 베풀어 준 삶이네. 물론 어떤 분들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사랑을 받지만 어떤 분들은 부모가 너무나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정말 올바른 부모의 역할들을 하는 분들과 함께 우리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대개는 이러한 삶을 베품 받습니다. 그 방법은 15가지. 오래 참고부터 견디는 것까지. 그리고 깨달았어요. 때로는 내가 그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고 엄마가, 아들이, 딸이, 친구가, 어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해주며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며 사나요? 4절에서 7절까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괜히 잘해준다고 앉혀놓고서 라떼는 말이야 라고 훈계하는 거 말고요. 괜히 똑바로 해 라고 혼내는 거 말고 너 그럴 줄 알았어. 응? 이렇게 했어야지 라고 훈계하는 거 말고 그냥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 빼고요. 들어주고 그리고 꼭 해줘야 되겠으면 힘들었겠다. 괜찮아. 이만큼 살고 보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제일 잘하는 거더라.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럼 왜 사랑이 제일 좋은 길인가?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왜 없어지지 않을까요? 다른 것들은 다 부분적이래요. 근데 사랑은 온전하대요. 예를 들면 여러분 퍼즐 조각 한 조각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한 조각이 다른 조각과 맞으면 그 한 조각의 모양은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모양이 됐으니까요. 그 퍼즐이 하나하나 다 맞춰지면 마지막 제일 큰 그림이 뭐냐?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바로 그 가장 큰 그림의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생애, 그리고 그가 하신 모든 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 이 모든 퍼즐이 부활해서 다 맞춰지고 나니까 사랑이었더라. 하나님도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니까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이 퍼즐의 가장 큰 그림이랍니다. 여러분, 왜 사니?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하려고, 돈 벌려고, 명예 얻으려고, 잘 살려고, 결혼하려고 여러 가지 말하죠. 근데 그것은 가지예요. 사실은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뿌리는 하나예요. 사랑하고 사랑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사랑받으려고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얼마나 잘 했느냐를 기준 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옥이 됩니다. 얼마나 잘했느냐는 비교가 됩니다.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에요. 그것을 기준 삼으면 율법주의가 되고 완벽주의가 되고 행위 우선신앙이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나침판이 정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나의 삶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3장은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방향을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방법을 15가지, 오래 참고부터 견디는 것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했느냐 그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을 가지고 있느냐, 사랑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